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예순을 훌쩍 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난날의 후회,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빼는 시기라는 것. 그리고 그 빼기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다. 물처럼 흘러 보내는 법. 내가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위도, 명예도, 가족과의 일상도. 처음에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상실이었다. 매일 밤 한양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산 초당 앞 샘물을 보며 깨달았다. 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샘에서 솟아나 계곡으로 흐르고 강이 되어 바다로 간다. 물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한다.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흐를 수 없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항상 맑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이다. 몇십 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사는 분들. 자식을 키우며 했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되짚는 분들. 부부 사이에 쌓인 오래된 서운함을 여전히 안고 사는 분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그대 자신을 위해 남은 세월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비워야 채워진다. 유배지에서 나는 하루에 2끼를 먹었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밥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궁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았다. 배가 비어 있을 때 밥맛이 더 좋다는 것을. 마음도 그렇다. 마음이 온갖 걱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감사도, 평안도, 행복도 들어올 수 없다. 노후를 준비한다며 우리는 많은 것을 채우려 한다. 돈, 건강, 관계.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과거의 성취를 내려놓아라.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정체성을 놓아라.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타인의 기대도 내려놓아라. 자식이 바라는 부모,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 이런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 충분하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아라. 우리는 평생 완벽하려 애썼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인. 하지만 이제 알지 않는가? 완벽은 환상이라는 것을. 불완전한 그대로의 우리가 진짜 우리라는 것을. 천천히 가는 용기. 세상은 빠르다. 모든 것이 급하게 돌아간다. 하지만 예순을 넘긴 우리는 더 이상 그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아니, 따라가서도 안 된다. 느리게 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 손자를 안고 그의 숨소리를 듣는 시간,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내가 유배지에서 차를 끓이며 배운 것이 있다. 급하게 끓인 차는 제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 물을 천천히 끓이고 찻잎을 정성스레 우리고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해야 차의 참맛을 알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야 한다. 산책을 하더라도 천천히 걸어라. 식사를 하더라도 천천히 씹어라. 대화를 나누더라도 천천히 들어라. 그러면 그대는 삶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있음의 평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자식들이 멀리 떠나간 분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 분들. 그 외로움은 진짜다. 나도 유배지에서 그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다. 혼자 있음의 평화를.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능력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평생 우리는 밖으로 향해 달려왔다. 이제는 안을 들여다볼 때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여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대는 자신과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평화롭고 풍만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라. 나중에 건강해지면, 나중에 돈이 더 모이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라. 그대에게 나중이 얼마나 남았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하라.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가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라. 내가 유배지에서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이 깨달음 때문이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 결심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저술들을 낳았다. 그대들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라. 나는 오늘 그대들에게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손에 든 돌멩이를 놓아야 꽃을 받을 수 있듯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평안을 맞이할 수 있다. 예순을 넘은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이 더욱 소중하다. 남은 시간, 남은 관계, 남은 순간들.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손을 비워야 한다. 물이 흐르듯 살아라. 붙잡지 말고 억지로 통제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어느새 평안이라는 바다에 이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대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